마라나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은 그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느껴진 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이 전달이 될 때 이 말이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바람과 성령의 불을 그냥 불어 넣어 주셔서 이런 심령이 그냥 확 뜨거워지거나 막 시원케 되거나 깨달아지거나 막 감격이 되거나 막 진짜 몰랐던 것이 알아져서 너무 행복하거나 뭔가 이 속에서 막 반응해야 되는 거죠. 아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되잖아요. 정말 안식일 날 그저 6일째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쉬고 그냥 놀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심령의 평안을 지금 누리라고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까지 다 지나야 하나님 앞에 7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거죠.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걸 다 평안으로, 모든 불행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평안으로 바꾸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7일만큼 이게 하나님이 복된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명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제대로 된 안식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항상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외적인 데다가 어떤 교회냐, 어떤 목회자냐, 어떤 유명한 사람이냐, 어떤 정말 얼마나 막 많은 이렇게 이제 어떤 지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무슨 학위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죠. 이 속에서 정말 예배라는 건 그래요. 사실 이 예배의 목적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죽은 예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예수님을 향한,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버지께,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말이라고 해서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씀, 정말 이 성경에 물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 운행하시죠. 운행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행을 하시면 우리 심령 듣는 사람이 감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감동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죠?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죄송한 마음 가지고 안 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운행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막 정말 우리 마음이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막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막 귀가 뚫려지고 심령으로 막 깨달아서 막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이제 주님 앞에 거기까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시간 때워서 가는 게 아니라 마당만 왔다 갔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마음을 우리 저기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다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한테는 너무 흔한 얘기 너무너무 자주 들어서 어쩌면 너무 흔해서 무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 되게 놀랄 거야. 저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님 앞에 들을 때마다 그냥 아주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피가 다 내려가는 것 같았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아주 뚝 뭔가 진짜 아주 그냥 막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밤에 놀래게 하시고, 꿈에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시고, 그죠? 꿈을 통해 놀래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알아듣는 것은 말은 알아듣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랑의 어떤 그 기술을 말로 가르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절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고 누려져야 되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령이 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짐 속에서 뭔가 이 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그냥은 안 되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는 말이 없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를 들려주면, 그죠?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게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머리로 채워지고,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그냥 막 우리 아주 그냥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미쳐지는 어떤 그런 은혜보다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더 지식이 채워지면서 더 인간다운, 더 굳어진 인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순수하신 사랑을 담게 너무 우리는 정말 아주 그냥 완전히 심장이 다 굳어져서 정말 그 틈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도 오시면 굳은 마음도 제하시고, 아주 그냥 닫혔던 마음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만져주시면 그냥 확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불과 같아서 어떤 굳은 것도 쇳덩어리 하나 그 이상도 다 녹여주고, 그저 모든 아주 그냥 뭐 닫혔던 마음들이 다 열려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가 들어가면, 저는 정말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해도 저는 전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주님으로 깊어지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로 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제목을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한 번만 더 앞뒤리 인사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지식 같은 것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알으려고 애를 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우리 심령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우리 인간적인 지식과 아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해서, 안 고치려고 해서, 예수님으로 제대로 살려고 해서 이게 잘 사라지고 고쳐지고 이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걸 싹 빼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싸움이고 무거운 싸움이고, 이거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또 더 채우는 거야.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니니까 아닌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 아닌 것을 뭔가 되게 하려니까 또 다른 것을 또 찾아다니는 거야. 지식은요, 끝이 없거든요. 어느 박사가 6개 가진 박사가 목사님이 된 그 박사 목사님이 계셔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6개 간증 그 박사가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속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엎드려져 가지고 정말 물론 그분이 발견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깨달으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확 만져줘도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혜가 한번 뭔가를 보면서도 또 확 그냥 우리가 뒤집어질 때가 있어. 완전히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미쳤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은 거야. 그 사람은 어느 벌레 하나에 깨달아요. 벌레 하나. 그냥 이 뭐 박사 뭐 논문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지루해요. 뭐 시골에 가서 어떤
절간에 가서 뭘 했는지 어쩌는지. 이제 뒷마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꿈틀틀 올라가요. 한참을 쳐다봤지. 올라가서 끝에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와. 옆에 나무 간 거야. 또 가서 올라갔다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내려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계속 벌레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갑자기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이게 사람이 똑같은 걸 봐도 택하지 않으면 또 이거 깨닫지 못하고 16개 아니라 60개의 박사를 받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정말 멸망에 들어가는 이런,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는, 야, 내가 저렇구나.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지만 이것을 왜 평생 내가 미련하게 다시 할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보통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나는 어찌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도 항상 마음은 공허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내 마음은 늘 허전하고 늘 비어있거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너무너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그가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그 박사의 그 모든 지혜를 정말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걸 세상에서 찾는 거, 땅에서 찾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걸 땅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사람 앞에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제가 또 깨달아지는 게, 그렇구나. 자기들이 구하는 걸 기도하거든요.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해. 헬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인들, 그죠?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이 정복하고, 또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정복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인, 유대 언어, 히브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신약은 헬라어, 그죠? 그리스 언어죠, 그죠?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들 누가 있었냐면, 저도 이제 이 대표적인 사상가가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 안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이거 어린아이들도 다 그 사상가들이 지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혜를 찾았던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표적을 찾았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항상 구하러 오잖아요. 주여 우리가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표적 구한다. 나는 유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죠. 표적을 봐도 안 된다는 거고, 지혜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 난 알기를 원한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한 번에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평생을, 인생의 모든 것을, 아니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도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도 샘솟는 것 같고,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부족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걸 단순히 뭔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의 발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여주었어. 얼마나 보여줬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살렸어.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냐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무서운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인간의 정말 닫혀진 눈이 막혔던 이 심령들이 예수님 없으면 진짜 잘한다고 하는 게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헝치는 싸움을 싸우고 모든 길을 다 닫아버리고 길 아닌 데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왜? 목회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영적인 무제한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와서 별짓을 다 해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무당도 귀신을 알고 무당도요 영적인 걸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보지만 계속 평행선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하고 이 사람도 이 말하고 예수님 이러고 가르쳐주면 이 사람 이런 생각으로 야 정말 안 되겠구나.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나타내려고 해주신 건데 인간들은 오히려 막 살아난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보고 말이야. 그죠? 그리고 그냥 뭐 기적을 일으켰던 막 그런 그 정도지 믿는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로마가 와서 우리 나라와 모든 백성들까지 다 빼앗아 가겠다. 저를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3,000명, 5,000명씩 먹이면서 다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있었냐?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냐? 누가 지키고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냥 이분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 머리만 깨닫겠죠. 우리 어떤 앞뒤 옆으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없어. 근데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머리에 머물러 비둘기같이처럼 역사하시고 했지만 이제는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 외모가 아니고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확 바꿔놔버려. 어떻게 바꿔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여기서 데려다가 서 있을 정도니까 아주 그냥 뭐 철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돌도 안 지나는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뭔가 이스라엘은 성년식을 13세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아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대여섯 살 먹은 아직 이런 아이들이라는 그냥 감동이 와요. 그냥 어린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물론 13살 이하까지가 다 어린아이, 12살까지가 어린아이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종합적으로 중간 어떤 평균 나이로 봤을 때 대여섯 살짜리 데려다 세워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요 더 어리면 말할 것도 없지만 얘네들의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철이 없어요. 사실 철이 없어. 뭐가 지혜이고 뭐가 정말 사는 거고 죽는 거고 미련하고 이런 거를 지식이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그리고 얘네들은 생각이 없는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다음 달에 관리비 걱정하고 그냥 앞으로 집을 사고 세상이 지금 막 그냥 물가가 막 물가는 치솟고 그냥 다들 주머니는 그냥 다 비어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지. 생각이 없어 애들은. 그냥 누구만 있으면 좋아? 엄마만 있으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니 아빠도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은. 놀라운 사실이 애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강아지까지 있는데 아빠가 없어. 강아지까지 그려놨는데 그래서 아빠가 왜 없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늘 아빠는 그냥 일하고 밤에만 들어오니까 이게 아빠의 슬픔이죠. 이게 아빠의 정말 비참함인데 그냥 요즘들은 그렇게 바빠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아빠가 없는 거야.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에 우리 나엘이 안아주니까 얘가 처음에 낯을 가려요. 그러니까는 엄마 나도 보면 낯가려 그래. 밤에만 들어가. 애가 잘 때 들어가고 잘 때 나오니까.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확실히 식구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오케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자주 넘어지는 게 얘네들의 특성이잖아요. 약한 게 특성이고 얘네들의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품을 보면은 그 대신 순수해요. 깨끗해요. 어떤 그런 머리를 이렇게 돌릴 만한 어떤 그런 간사함과 간교함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순수해. 그냥 깨끗해. 그리고 얘네들은 연약해. 그냥 어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애들 그냥 툭 치면 넘어가는 거. 그죠? 애들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지. 그리고 실수가 많다는 거야. 애들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실수하는 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어른이 이게 애들 같은 짓을 하면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되게 단순하다. 그죠? 단순해가지고 저한테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무서우고 벌벌 떨고.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게 없어.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은 오직 한 분, 자기 부모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이들의 성품이라는 거죠. 왜 아이들의 성품을 닮아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한테는 이런 어떤 나쁜 거나 나쁜 것을 뭐 불법하는 거나 뭔가를 막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을 막 실족해 하거나 남한테 그냥 큰 상처를 주거나 완전히 뭐 살인을 하거나 아이들이 요즘도 얼마나 살인 많아요. 살인 아주 납치 강간 살인 아주 이게 그냥 뉴스에서 늘 오르고 내리는 용어 아닙니까? 아이들이 뭐 그런 게 해요. 아이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막 지식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막 이러고 저러고 못해요. 그냥 이 안 돼.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거는 경계를 해도 좋은 거는 경계를 안 하더라는 거죠. 좋은 거는 경계.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나쁜 건 경계하고 좋은 건 경계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나쁜 거는 다 하나님 보고 인간의 눈이 보더라도 다 나쁜 건 나빠. 그죠? 그거는 다 경계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좋은 곳에서 넘어진다. 좋은 곳에서. 인간은 우리가 보기에 다 바른 것이 하나님 보기에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우리는 옳다고 하고. 근데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부모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뭔가 여기에 채우려고 했던 뭔가 막 우리가 쌓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그때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정말 육체의 어떤 힘을 너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이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걸 너무 많이 채우고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안에는 정말 좋은 것도 들어있다.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거조차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거기다 너희가 기준과 표준과 거기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쳐다보라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아버지 한 분으로, 엄마 한 분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알기 때문에 안 돼서 더 힘들어. 근데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되는 거는 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 정말 그 몇 장에 그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정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언젠가 봤지만은 그 2장에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혜. 그래서 너희가 지혜자가 어딨냐? 너희가 변사가 어딨냐? 너의 선비가 어딨냐?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너희가 지혜자도 없고 또 여기에 문벌 좋은 자도 없고, 그죠?
여기서 뭐 그렇게 대단한 특별한 그런 능력자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미련케 하신 거야. 그래서 천하고 천대받고, 그죠? 천한 자, 미련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그 불쌍한 자들 불러서 하나님으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능력자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더 열심히 극심의 특심으로 뭔가를 막 우리가 막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걸 해가지고 뭔가 그것으로 감동하고 뿌듯하게 그것을 인하여 마음에 그냥 풍요를 누릴 게 아니라 다 쓸데없다는 거야.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 다 필요 없어. 그냥 순수해져야 돼. 순수의 본질은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인 거예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본질은 예수님인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이신 거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만들어주는 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버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그 지혜로 채워지면 지혜가 버려지는 게 예수님이시고, 한 번은요, 제가 그 수요일날 아침에 대구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뭔가 막 어떤 막 무슨 꿈들을 막 제가 막 꾸는데, 그걸 꿈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어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한두 번 꾼 게 아니라 여러 번 꿔서, 제가 지금까지 책에도 제가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왜 벗겨 놓으셨을까? 갑자기 그게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제가 깨어나면서 그냥 정말 누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왜 하나님께서 벗겨 놓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홀라당 벗겨 놓으셨지?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자기 부끄러움이잖아. 자기 몸을 가리잖아. 무화과 잎으로. 처음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무화과 잎.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죽옷으로 바꿔 입히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무화과 잎과 가죽의 차이다. 이 무화과는 언제나 시간 지나면 말라요. 그죠? 이거는 정말 이것도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의 가죽옷은 이거는 정말 비교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죽옷이 비싸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왜 벗겨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갑자기 그게 그거 하나에도 엄청난 높이와 깊이와 막 그 크기와 넓이가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 나 정말 이거 알고 싶다. 왜 벗겨놨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벗겨놓는 만큼 주님만 의지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벗겨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주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입으려고 그러고, 그죠? 남한테 자랑하려고 입으려고 하고, 옷을 그냥 뭐 아무거나 입으면 되잖아. 부끄러운 건 아무거나 입어서 가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더 화려하게 입는 거는 뭐야? 그만큼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려고 막 입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벗겨놓으시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겠는데, 우리는 너무 채우시고, 너무 그냥 막 우리는 너무 높이고, 너무 뭔가를 쌓고, 뭔가를 막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아주 멍에를 막 지들이 끌어다가 메고, 벗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 반대구나. 우리는 입으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다 내려놓고 벗기려고 하고는. 신분이 있는 사람들도요, 홀라당 벗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홀라당 벗고 같이 목욕하면은 뭐 이 쫄병인지 얼굴 보면 나오겠구나. 그죠? 얼굴 보면 좀 대충 알겠지만, 뭐 원사들도 왜 늙어서도 왜 군인들 있잖아요. 그죠? 50 먹어도 뭐 그 원사들은, 그죠? 나이 먹었어. 그러니 원사인지 뭐 별 2개인지 3개인지 어찌할 거야. 갖다 벗겨놓고 알고 보면은 평등하잖아요. 평등. 그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벗을수록 부끄러움이 없잖아. 근데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은 벗겨놔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들 철이 들어가면 부끄러운 걸 알더라고. 근데 우리 사무엘 갖다가 기저귀 평생 태어나서 기저귀만 차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더운데 그냥 기저귀 벗겨놓으면은 기저귀 채울까봐 막 도망다니는. 편하니까. 편하다는 증거를 애가 해주는 거야. 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
너무 의롭게 살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계시면 의로운 사람 되는 거고,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물론 못하는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경계하니까, 그죠? 경계해도, 그러나 경계가 안 되잖아, 그죠? 미워하지 마라, 뭐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남을 흉보지 마라, 욕하지 마라, 누굴 하지 말래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나쁜 걸 알면서도 또 하잖아. 그러니 뭐 근데 좋은 건 뭐 좋은 줄 알자고 하는데, 좋은 것도 그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님이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좋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우리는 막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해서 진짜 의롭게 살아지지도 않지만 살 수도 없지만 살지도 못해,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어. 되는 게 더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순서라는 얘기야. 어린아이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라는 얘기야. 그냥 그 대신 그 속에서는 정말 엄마 눈에 안 보이면 난리나, 애들은, 그죠? 그러니까 엄마 눈에 안 보이면 난리나. 그러니까 엄마는 또 어때요? 엄마는 그냥 일하면서도 애들 재워놔도 그냥 애 신경 쓰잖아. 아이들이요, 잘 때가 제일 이뻐. 잘 때가 진짜 이뻐. 나중에 이제 막 애들 돌아다니면 사고뭉치야.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일 해결해야 되고 막 어지러운 거 치워야 되고 막. 우리가 사고뭉치야. 우리가 사고뭉치. 하나님 막 다니면서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그냥 좌편이 우편에 그냥 어디든지 막 불꽃 같은 눈자로 지키시면서 막. 근데 어린아이 순수한 건 뭐냐면 또 있어요.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배워, 그죠? 그래서 문제 아이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문제 부모들이 문제가 있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애들도 그냥 태어난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짐승으로 자라. 성경의 신명기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어.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을 가르치라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와 그 법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으로 가르치면 지식적인 아이가 나오는 거야. 다른 기술을 가르치면 기술이 괜찮은 아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가르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 봐요. 이슬람인들 보면은 아주 애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무릎에도 앉혀놓고 그냥 계속 테러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그것이 천국 가는 게 그게 그냥 영웅이고 막 그게 제일이고 막 그게 그냥 아주 사람 앞에 존경받는 자고 막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세상에 그냥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15, 16 먹은 순수한 소녀들이 아주 그냥 자살폭탄 그냥 그 옷 입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무서운 거죠. 공산당이 가르치니까 뼛속까지 공산당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가르치니까 어떻게 가르쳤는지 맨날 지식만 가르치고 막 뭐 세상에서 이런 것만 가르치고 막 그리고 그냥 어른들한테 그냥 보이는 게 다 대통령 되면 저기 작은 집 들어가지, 그냥 장관 되면 맨날 그냥 사진 찍혀가 또 막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아니 도대체 뭐가 돼? 애들이 뭐를 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대통령도 되면 안 돼. 나중에는 다 그냥 그다음에 장관 돼도 안 돼. 국회의원 되면 이거 완전히 이건 더 안 돼. 거기다 그냥 이제는 막 회장 돼도 그럼 뭐야, 그냥 돈이나 그럼 많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아야 또 사람다운 사람 살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뭐 다 들어가네. 그냥 회장들도 다 들어가. 도대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고 뭘 어떻게 꿈이 있고 어디다 꿈을 꿀까라는 생각이 어떤 때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글로 간다고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의 모든 모습들을 보세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돌아가는 상황들을 봐. 전부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잖아. 아주 빨리 가는 거잖아. 아주 날아가 그냥 아주 죽을 길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말 어떤 문화가, 모든 스포츠가, 모든 애들이 들어가는 인터넷이, 모든 애들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회 분위기가, 모든 이 문화가요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새로운 개정되는 법까지도 다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 아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으로 아주 삶으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인생으로 보여주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얘기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안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들 예언에 보면 어느 하나도 멀쩡한 예언이 없어. 다 칼에 죽고, 다 연병에 죽고, 다 그냥 기근에 죽고, 다 그냥 어떤 재앙으로 죽는 거야. 이게 다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지금까지도 됐지만 앞으로도 이게 다 그 예언이라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 말씀은 말씀하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성경을 보다 보면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가는구나. 내 삶을 받아보니까 아 지금 이게 아주 빠르게 가고 있구나. 다 미쳤구나. 다 돌았구나. 하나님의 정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이게 여기에서 무슨 지혜를 얻고 인간에서 무슨 사람에서 무슨 지혜를 찾을 거야. 여기서 무슨 생명을 찾아. 아니 욥기에 나오잖아요. 지혜 찾으러 다니잖아요. 지혜야 너 어디 있냐. 바다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듣긴 들었는데 나는 없어. 하늘에다가 구주에다 얘기하잖아. 너 지혜 받냐? 지혜 아냐? 나도 듣긴 들었는데 나는 여기에 지혜 없어. 바다에도 우주에도 땅에도 사람한테도 이 세상에 지혜 없어요. 지혜는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가는 길, 영원히 정말 행복한 삶으로 여기가 지혜라고. 여기로 가는 게 지혜야. 세상의 모든 걸 다 정권을 잡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어도, 그죠? 그걸 다 갖추어도 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미련한 거지. 이거는 정말 자기가 죽는 길을 간다면 이거는 어리석어도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죠? 정말 우리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지혜입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 제자들한테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18장 1절이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얘기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죽을 거고 내가 이제 다시 이제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거야. 자, 앞에 말씀해 보면 갈릴리 17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장에 가서 한 번 얘기하셨고 17장에 가서 지금 두 번째 당신의 그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산에 가서 막 그 바로 앞에 17장에도 보면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막 하나님 구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 말을 들어라.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또 와서 내려와서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근심 있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때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18장 앞에 보면 이제 주민세 바치잖아요. 반세길씩. 그리고 바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떤 뭔가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이게 세 복음서에 이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뭘 가지고 변론을 하냐면 정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정말 이 순간에 정말 이게 지금 어떤 십자가 달 6월절 놓고 6월절 돌아가시는 그 한 달 정도 즈음이라고 해요. 여기 이 기간 동안에 심지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보지만 6일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잔치하는 데도 가셔가지고. 그러니 이게 정말 예수님의 그 심령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안타까움을 안다면 어떻게 잔치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또 묵상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로 포도주 만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엄마가 만약 그 때를 알았더라면 빨리 때를 막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마 그때 내가 참 미련한 짓을 했구나. 마리아도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6월절 물론 예수님은 때를 아셨다고 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때를 알았는데 예수님은 6월절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별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만일에 막 마리아가 막 때도 아닌데 빨리 때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때라는 건 참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죽는 때를 얘기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기 때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항상 얘기하셨던 거야. 때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때를 아셨고 그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너지셨고 두려웠을까. 그래서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잖아요. 이 말을 항상 때를 얘기하세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정말 어리석은 거 가지고 변론하고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제자들이 참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너무 몰라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엄청난 후회했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신 다음에 깨닫는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기록한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는 얘기가 여기 마태복음은 나오는데 마가나 누가는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크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왜냐하면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돌이켜라는 말이 지금 너네들은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분이 여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이 여기시면서 지금 나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여태까지 나랑 살아왔으면서 이제 지금 누가 크냐고 얘기한다는데 마가복음에는 분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너희 어린아이는 특성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야.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특성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의 본질이시고 생명의, 예수님이 모든 영광의, 모든 힘의, 능력의, 부의,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네가 왜 다른 것을 네가 품냐는 거야. 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떨어지는 순간 다른 것에 눈을 두게 되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늘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여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럼 네가 할 일이 없잖아. 네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라고. 네가 좀 전해줘. 너도 옷 입지 않고는 나갈 수 없잖아.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제 영으로 오면 어떻게 나와?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사람을 입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이 땅에 지식 있는 자들에게 지식에다 채우고 그냥 돈에 미친 자들한테 막 무슨 빠찡코도 아니고 막 돈 넣으면은 막 몇 배로 불려주는 막 그런 막 설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거든요. 이게 육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 변화 안 돼. 변화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어. 되는 게 더 문제라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거거든요. 핵심은 답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되거든요.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는 그냥 지가 아는 것만 알아. 그냥 막 더 복잡해서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세상을 더 지식으로 결론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해답도 없어요. 삶의 해답도 없어요. 탄생에 태어나는 것에 해답도 주지 못해. 지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애들 그다 완전히 묶어놓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나 어차피 철저하게 지식적인 나라에 지식에 아주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식을 뭔가 이렇게 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만은 그냥 그것도 어려운 거야. 지식이 세상의 모든 걸 망쳐놓고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인간의 지식이 다 자기들은 편한 대로 살려고 온 것을 최첨단을 개발했지만 고통은 여전하고 지식으로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뭔가 자기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건 일순간에 끝나는 거야. 많은 것을 가져도 일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 미련한 짓을 왜 거기서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믿다가 이것저것 양다리 거쳐서 살지.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있으면 있는 걸로 족하고 없으면 없는 걸로 많은 거고 거기에 치심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로 두라고.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자 누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도 아까 주보에서도 읽었지만 그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어디로 가. 하늘에 갈지라도 계시고 바다 가운데 갈지라도 땅 밑으로 들어가서 의무 내려갈지라도 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어디로 갈 거야? 하늘에서 땅에서 사모할 분 그분이 밖에 없고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늘 무리를 걷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지혜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모든 해답이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생명인데 도대체 거기다 뭐를 더 하냐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여기 가서 그냥 어떤 소리 들리나 저기 가서 어떤 소리나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한번 가서 들어보자. 어느 담에 기웃거리면서 어느 게 기웃거리면서 어느 그 시간에 다 버리는 거야. 그 시간 다 버리는 거야.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놓고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냥 주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 저도요, 제가 처음에 교회하면서 막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주님이 네가 가서 100에 하나를 얻겠냐? 1000에 10을 얻겠냐? 내가 사랑하는 자 너희 데려다 줄게. 너는 그냥 나만 전해. 근데 주님을 전하기에는 정말 평생을 전해도, 아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내가 정말 평생을 전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말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가서 돌아서는 순간 다른 거 생각하거든. 세상 보는 순간 세상이 너무 강하고 사단은 보통 이게 악한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고 막 주님만 붙잡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뛰어가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삶의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도 항상 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왜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분이 여기면서, 야, 차라리 소경됐더라면 보는 거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 볼 거 아니야.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 됐더라면 얼마나 낫겠냐. 차라리 어린아이가 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복잡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얘기하시는 거야. 야, 이 어린아이 한번 봐라.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얘네들이 너희같이 머리 굴리고 너네들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누가 크냐고 이런 거 얘네들이 지금 이런 거 따지냐? 그냥 얘네들은 그냥 먹고 자는 거밖에 없어. 그냥 순수한 거야. 여기다가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대로 얘들은 흡수해. 너네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도 지금 딴소리하고 지금 나는 죽게 생겼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아니 뭐라고 해요? 낮은 자가 얼마나 산상수훈에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고 종이 되려면 으뜸이 되고,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많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막 차라리 얘네들은 괜찮아. 얘네들은 너무 순수하고 얘네들은 정말 그냥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 아주 단순하고 다른 복잡한 너희들처럼 이 머리 안 걸리고 싸우지도 않고. 지금 좀 화가 나는 거지 예수님. 차라리 소경이 낫다.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너희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눈을 뜨고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어. 왜? 보는 사람은 보는 것만 보거든. 차라리 소경은 안 보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창기와 죄인이 세리가 차라리 너희보다 천국 가기가 너무 잘났어.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아주 많은 것을 알아. 너무 대단한 걸로 착각해. 이걸 정말 주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그만하자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으로 만족하고, 그저 천국에 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그거로 채우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고 단순해지는 게 좋아요. 아우 저렇게 생각 없어. 그런 말하는 사람이 더 생각 없는 사람이야. 저는 생각이 많은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고, 차라리 생각 없는 사람이 나. 애들이 뭔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겠습니까? 단순한 게 나.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막 남을 집 밟고 막 모함을 하고 완전히 아주 그냥 막 죽이고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죄악을 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그죠? 순수한 게 아이들의 생명이야. 단순한 게 생명이야. 생각 없어.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이게 우리 어린아이 신앙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결단코 돌이키라는 말이, 이게 돌이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얘기는 그래요. 돌이키라는 얘기는 등을 돌리다, 회전하다, 반대로 바꾸다, 돌아서다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이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내 시선으로 보고 내 마음을 갖고 내 뜻을 살펴서 나의 마음으로 채워서 나의 지혜로 채워서 그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라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종이 되라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는 자가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막 그냥 이권을 따지고 뭐 이거 내 손해야 뭐 이거는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바보가 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세상에 이지 밝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손해 보고 그냥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막 그러고 그냥 뭔가 상처받고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걸 받으실 만한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얻고자 하는 자는 비워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작은 어떤 사람, 세상에는 어떤 뭐 귀한 영혼, 천한 영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 영혼이든 아주 그냥 노숙자 거지의 영혼이든 하나님의 볼 때 영혼은 다 빛나고 아름답고 다 귀하고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들은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벌게벗은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라는. 그리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냥 내려놓고 비우고 벗으려고 하라고.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영화로운 거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주도 예수님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또 기준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